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창립이 되어지면서 세미나 가운데에서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가치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이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세보에 이 세보에 부정 접두어 알을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경건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사라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적 신실하심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언약적 신실하심을 부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언약적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인치셨고 보증해 주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어리석은 미련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생겼을 때에 우리들이 이 일로 인하여 성적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어졌고, 경건이 사라지게 되어졌고, 불의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욕대로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신체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짓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비록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관과 곧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리고 100% 순종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의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거짓으로 바뀌었을 때에 우리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가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바뀌었을 때에 우리들은 우상 숭배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데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역겹게 생각한다,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록 안식일을 지키며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들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목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6절 상반절의 말씀 이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25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은 24절 또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사라졌고 그리고 불의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부끄러운 욕심에 자신들이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욕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이 헬라어 명사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 들어보신 단어인데 바로 파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열정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파소스가 어떠한 의미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욕심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는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이 파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1세기의 사람들은 이 파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욕심이라고 1차적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파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소스라고 하는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욕심으로 바뀌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열정으로 나타났는데 그 의미가 이 욕심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져 있는 파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1세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나타난 그 의미가 파소스로서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 의미가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성적인 타락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이 잘못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 가운데에서 잘못된 성적인 욕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 이 파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파소스가 나타났을 때에, 잘못된 욕심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본래적인 목적에 반대되어져서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제 용납하게 되어지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를 설명하면서 순리 또는 영리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지를, 아담과 하와를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형성이 되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 영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순리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가 수시코스인데, 이 수시코스 앞에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만든 단어가 영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질 때는 어게니스트,
뭐뭇에 반대하여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영리라고 하는 것은 순리에 반대하여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반대하여서, 창조 질서에 반대하여서 만들어진 단어가 영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를 행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겠다,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은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불의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그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허무한 것에, 헛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동성애라고 하는 잘못된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였을 때에 6가지 분류의 이 여러 가지 죄의 목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네덜란드를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의 34개국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은 2005년 7월 20일에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동성애를 인정했고 북미에서 첫 번째로 동성애를 인정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2015년 6월 26일에 동성애를 인정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캐나다 땅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동성애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변화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성경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죄를 죄라고 언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죄를 죄라고 언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대적인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같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만일 그러한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온다고 하면 우리는 이 정문부터 막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합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들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허락하는 것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가운데서 나아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직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